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정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정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에 보면 7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깨구리, 파리떼, 전염병, 독종, 우박 등등 장자의 죽음 등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재앙이 내릴 때마다 잠시 고통을 피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요청하며 굴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멈추고 숨을 쉴 만한 틈만 생기면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재난 영화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생생하고 공포스럽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땅과 바다와 강, 즉 생명의 모든 터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사람들의 그 몸에 직접 악하고 독한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모두에게 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은 더욱 끔찍합니다. 바다와 강, 모든 물의 근원이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맑은 물 대신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바닷길이 시체와 피로 막혀버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무섭고 끔찍할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아마 두렵고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6절 말씀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라고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렸던 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세계의 심판의 대접을 쏟음으로써 생겨나게 된 그 두려운 재앙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넷째와 다섯째 대접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즉 세상 권력의 중심에 쏟아져 있는 모든 것을 절망적인 그런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고통은 극에 달해서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두려운 심판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듦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험한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9절과 11절 말씀은 9절과 11절 말씀은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자 인간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더욱 완악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이 모습이 가장 큰 심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모습이 없는지 오늘 이 새벽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끔찍하고 두려운 이 마지막 심판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살피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직접 경험하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로 인해 생겨난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라는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모든 심판과 진노의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보면 정말 사람들이 입모아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다. 정말 이제 하나님 올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